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아폴로가 코린트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바울은 내륙 지방을 두루다니면서 에페수스로 내려왔다. 와서 보니 제자들이 몇 명 있었다. 바울이 그들한테 물었다. 여러분은 믿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바울한테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말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했다. 요한이 준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믿어야 할 분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듣고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자 성령님이 그들 위에 오셨다. 그들이 성령님의 언어로 말하고 애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합해 남자 12명쯤이었다.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와 가서 3개월 동안 거리낌 없이 말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련된 일들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고 설득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고집을 부리며 믿지 않았다. 그들은 군중 앞에서 그 믿음의 길을 나쁘게 말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한테서 물러나 제자들을 따로 구별해 내어 날마다 티란노스 학당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다.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했다. 그래서 유대아 사람들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속주 아시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들, 곧 흔히 있을 만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거듭 행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위해 바울의 살갗에 닿았던 수건이나 작업용 앞치마를 가져다 두기까지 했다. 그러면 그들한테서 질병이 사라졌다. 또 악한 영들도 떠나갔다. 또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조차도 악한 영들에 붙들린 사람들을 두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으려고 했다. 그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들에게 엄중히 명령한다 하고 말했다. 유대아 사람으로 스게와라 하는 어떤 대제사장의 7 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고 바울도 익히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고는 악한 영이 들어앉아 있는 그 사람이 그들 위로 덮쳐서 양쪽에 있는 이들을 억눌러 제압했다. 그래서 그들은 벗은 채로 피투성이가 되어 바로 그 집에서 달아났다. 이 일이 에페수스에 자리 잡고 사는 모든 유대아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두려움이 그들 모두 위에 덮쳤고 그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다. 이미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들을 털어놓고 널리 알렸다. 마술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제법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져와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싹 불태워 버렸다. 그 책값을 계산해 보았더니 은돈 5만에 해당했다. 이처럼 주님의 힘 덕분에 말씀이 계속 자라났고 강력해졌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나는 거기에 갔다가 그 뒤에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한다. 한편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 2명, 곧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니아로 보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속주 아시아에 한참 더 남아 있었다. 바로 그 무렵에 그 믿음의 길에 대해 적지 않은 소란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은세공사였다. 그는 은으로 된 아르테미스 신전의 모형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기술자들에게 적지 않은 수입을 올려주고 있었다. 데메드리오가 그 기술자들과 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이 사업으로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켜보며 듣고 있다시피 에페수스뿐만 아니라 속주 아시아 거의 전역에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꽤 큰 무리를 설득하여 구슬렸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 손을 거쳐 생겨난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관계된 이 부분만 평판이 나빠질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속주 아시아 전체와 세상이 받들어 섬기는 여신의 위대함조차 훼손될 판입니다.
사람들이 듣고는 분노로 가득 차서 소리쳐 댔다. 위대하시다. 에페수스 사람들의 아르테미스. 도시가 혼란에 휩싸였다.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극장으로 돌진했다. 그들은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우스와 아리스타르코스 곧 바울의 길동무들을 확 붙잡아서 그리로 끌고 갔다. 바울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울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았다. 한편 속주 아시아의 고위 관리들 가운데 몇 명은 바울의 친구이기도 했다. 그들도 바울한테 사람을 보내어 극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험을 하지 말라고 권했다. 한편 극장 안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로 외쳐대고 있었다. 모임은 혼란스러웠고 대다수는 무슨 까닭으로 함께 모여 있는지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알렉산더에게 사태를 설명해 주었다. 유대아 사람들이 그를 앞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알렉산더는 손짓을 한 뒤에 모인 사람들에게 변호하려고 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유대아 사람인 것을 알아차리고서 사람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어 2시간쯤 외쳐댔다. 위대하시다. 에페수스 사람들의 아르테미스. 시의 서기관이 무리를 가라앉히고 나서 말한다. 에페수스 사람들이여. 에페수스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하신 아르테미스의 신정과 하늘에서 떨어진 아르테미스 신상의 지킴이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반박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떤 무도한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그들은 신전 도둑도 아니고 우리의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또 그와 함께하는 기술자들이 누군가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열리는 재판 날들이 있습니다. 지방 총독들도 계십니다. 거기서 서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더 조사할 것이 있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임을 열어 해결할 일입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밀란으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소란스러운 모임에 대해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서는 그는 모임을 흩어보냈다. 20장. 소란이 멈춘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격려했다. 그러고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갔다. 그쪽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많은 말로 사람들을 격려한 뒤에 그리스에 다다랐다. 그리스에서 3개월을 보냈다. 그는 배를 타고 시리아로 막 가려는 참이었다. 이때 유대아 사람들이 나쁜 계획을 꾸몄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바울을 따라 함께 가는 사람으로서는 소바다가 있었다. 브로의 아들로 베레아 사람이었다. 테살로니키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타르코스와 세쿤투스, 데베 사람 가이우스, 그리고 디모데, 속주 아시아 사람들인 두기고와 트로피모스도 함께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가서 트로아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자신들은 누룩없는 명절이 지난 뒤에 필리피에서 배 타고 떠나 5일 만에 트로아스에 이르러 그들한테로 갔다. 거기서 7일을 보냈다. 한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빵을 떼려고 함께 모였다. 이때 바울은 그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다. 다음날 떠나려는 참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한밤중까지 길게 이어가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위층 방에는 등불이 꽤 많이 켜져 있었다. 한편 유두고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젊은이가 창턱에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졌다. 바울이 아주 오랜 시간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기 때문이다. 잠에 눌려서 유두고는 3층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잡아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젊은이 위로 급히 몸을 구부렸다. 그러고는 감싸 안고 말했다. 수선 떨지 마세요. 그의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올라가서 빵을 떼고 먹고 동틀 때까지 그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살아난 채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먼저 출발해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갔다. 거기서 바울을 배에 맞아들일 계획이었다. 바울이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은 걸어서 갈 참이었던 것이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와 만났을 때 우리는 그를 배에 맞아들여서 미틀레네로 갔다. 거기서 배로 떠나 다음날 키오스 맞은편에 닿았다. 이튿날 우리는 사모스로 건너갔다. 다음날 밀레토스로 갔다. 바울이 에페소스를 지나쳐서 항해하기로 결정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속주 아시아에서 시간을 끌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은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밀레토스에서 바울이 에페수스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다. 그들이 바울한테 왔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야말로 내가 속주 아시아에 발을 디딘 첫날부터 여러분과 더불어 줄곧 어떻게 지냈는지를 익히 알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 섬겼습니다. 완전히 낮은 자세로 눈물을 흘리면서요. 또 유대아 사람들이 나쁜 계획을 꾸몄을 때 닥쳐온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 가운데 움츠러들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 않거나 가르쳐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 앞에서든 여러분 집집에서든 말입니다. 유대아 사람들한테도 그리스 사람들한테도 힘껏 증언하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보세요. 나는 성령님의 붙들린 채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내가 맡아드릴 일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성령님이 모든 도시에서 나에게 엄숙히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투옥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의 달름질과 주 예수님께 받은 임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힘써 증언하는 것을 끝마칠 수만 있다면요. 이제 보세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얼굴을 더는 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한때는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두루 다니며 그 나라를 선포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증언합니다. 누군가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내 탓은 아닙니다.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했으니까요. 여러분 자신들과 온 양떼의 주의를 기울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보살피게 했습니다. 자신의 피를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신 교회를 말이지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껴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뒤틀린 것들을 말할 겁니다. 제자들을 자기들 뒤로 빼내려고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러 조심시킨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유산을 물려받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넘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아시다시피 나의 필요를 위해 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 나는 이 두 손으로 일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힘들어 일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했다. 모두가 실컷 울었다. 그러고는 바울의 목을 부둥켜 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이 괴로웠던 것은 무엇보다도 바울이 한 말 때문이었다. 머지않아 그들이 더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배에까지 바울을 바래다 주었다. 21장 우리는 그들한테서 떨어져 나와 뱃길에 올라 직행하여 코스로 갔다. 다음 날 로도스에 닿았고 거기서로부터 파타로로 갔다. 그리고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가 보이는 데에 이르러서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서 시리아로 계속 향해 하여 티레에 다다랐다. 그곳에다 그 배는 짐을 내려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자들을 찾아내어 그곳에 7일을 머물렀다. 그들은 성령님을 힘입어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했다. 머물 날들이 다 지났을 때에 우리는 다시 떠나서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되었다. 그때 그들은 모두 아내들과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도시 바깥까지 바래다 주었다. 우리는 해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배에 올라탔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티레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프톨레마스에 다다랐다. 거기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를 하고 하루를 그들 곁에서 머물렀다. 그 다음날 우리는 떠나 카이사레아로 갔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 필립의 집에 들어갔다. 필립은 7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머물렀다.
이 사람에게 처녀 딸이 넷 있었는데 이들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거기에 더 여러 날 머물고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유대아에서 내려왔다. 예언자이고 이름은 하가보였다. 그가 우리한테로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들고 자기 두 발과 두 손을 묶고서 말했다.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허리띠 주인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묶을 겁니다. 유대아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 손에 넘겨줄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자신들은 물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바울에게 거듭 권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다. 그때 바울이 대답했다. 왜 이러십니까?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이토록 찢어 놓으십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투옥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설득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라는 말만 하고 입을 다물었다. 이런 날들을 보낸 뒤에 우리는 채비를 갖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레아 출신 제자들 가운데서도 몇 명이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이 우리를 므나손의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우리가 손님으로 묵도록 했다. 므나손은 키프로스 사람으로 아주 오래된 제자였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다음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한테로 찾아갔다. 장로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자기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은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했다. 보아서 아시다시피 형제님,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됩니다.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제님에 대해서 들은 말은 이렇습니다. 형제님이 다른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아 사람들에게 모세를 버리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할 일을 주지 말고 관습대로 살지도 말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형제님이 와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님은 우리가 말해드리는 이 일을 하세요.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단단히 약속한 남자가 우리에게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과 함께 성결 예식을 치르세요. 그들이 머리를 깎는데 드는 비용을 그들 대신 치러주세요. 그러면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자기들이 형제님에 대해 들은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형제님이 순응하며 살고 있고 형제님 자신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미 믿게 된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이렇게 결정하여 편지로 써보냈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피, 목졸라 죽인 짐승, 음란한 짓에서 그들이 스스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 남자들을 데려다가 이튿날 성결 예식을 그들과 함께 치렀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알렸다. 언제 성결하게 되는 날들이 다 차는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바칠 것을 바쳐야 하는지를 말이다. 7일의 기간이 다 끝나 가려는 때에 속주 아시아에서 온 유대아 사람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온 무리를 부추겨서 손을 뻗어 바울을 붙잡았다. 그러면서 외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누구에게든 어디서나 가르치는 자입니다. 게다가 그리스 사람들까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들이 에페수스 사람 트로피모스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울이 그 사람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온 도시가 술렁거렸고 백성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냈다. 그러자 곧장 성전 문이 닫혔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 그때 로마 부대의 천명대장에게 온 예루살렘이 혼란에 빠져 있다는 보고가 올라갔다. 그는 즉시 병사들과 100명 대장들을 이끌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 내려갔다. 그러자 그들이 천명대장과 병사들을 보고서 바울을 때리던 것을 멈추었다. 그때 천명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붙잡아 삿을 둘러 묶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조사했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사람마다 이러쿵저러쿵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다. 천명대장은 소란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부대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다. 바울이 계단에 다다랐을 때 병사들이 바울을 떼매고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무리가 폭력적으로 굴었기 때문이었다.
아주 많은 백성이 따라가면서 그를 없애버리시오 하고 외쳐댔던 것이다. 병사들이 바울을 부대 안으로 막 끌고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천명대장에게 말한다. 내가 천명대장님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명대장이 말했다.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시오. 그렇다면 바로 당신이 그 이집트 사람 아니오. 일전에 반란을 일으키고서 4,000명의 칼자비를 광야로 이끌고 나간 그 사람 말이오. 바울이 말했다. 나는 유대아 사람입니다. 길리기아의 타르수스 출신입니다. 시시한 도시의 시민이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내가 백성한테 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허락하자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을 했다. 그들이 아주 조용해지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여 말했다. 22장 형제 자매님들과 어르신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변호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히브리 말로 바울이 연설하는 것을 듣자 그들은 더욱 조용해졌다. 바울이 말을 잇는다. 저는 유대아 사람입니다. 태어난 것은 길리기아의 티르수스에서이지만 살한 것은 바로 이 도시에서입니다.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격함을 따라서 교육받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인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그러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길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게까지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붙잡아 묶어서 감옥에 넘겨주었습니다. 대제사장님도 저를 증언해 주실 수 있고 원로회 전체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편지까지 받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형제자매들한테로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처벌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길을 가는 중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워지고 있던 정오쯤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번쩍하며 저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그러자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바로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지만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서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하도록 정해진 모든 일에 대해 누가 너에게 말해 줄 것이다. 바로 그 빛의 눈부심 때문에 제가 볼 수 없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있던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하나냐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율법에 따라 사는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자리 잡고 사는 유대아 사람들 모두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가 저한테 와서 곁에 서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님, 다시 눈을 뜨세요. 그러자 제가 바로 그 순간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미리 정해 두셔서 형제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또 의로운 분을 보고 그분의 입에서 목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형제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그분을 위한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님이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서요. 왜 지금 머뭇거리십니까? 일어나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서 형제님의 죄를 씻김 받으세요. 한편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무아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서둘러라.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거라. 나에 대한 너의 증언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그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회당마다 찾아가서 주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매질당하게 한 것을요. 그리고 주님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쏟을 때 저 자신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통 속으로 좋게 여겨서 그를 없애버리는 자들의 겉옷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직접 너를 멀리 다른 민족들에게로 보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여기까지 바울의 말을 듣다가 소리를 높여서 말했다. 이런 자를 땅에서 없애버리시오. 그를 살려두는 것은 안 될 일이오.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를 질러대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먼지를 공중에 날려댔다. 이때 천명대장이 명령을 내려 바울을 부대 안으로 끌고 들어가게 했다.
그러면서 바울을 채찍질하여 조사해 보라고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사람들이 바울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병사들이 바울을 가죽 채찍으로 치려고 몸을 쭉 펴게 했을 때 바울이 거기에 서 있던 100명 대장한테 말했다.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당신들이 채찍질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00명 대장이 이 말을 듣고서 1000명 대장에게 다가가서 보고하며 말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1000명 대장이 바울에게 다가서서 말했다. 나에게 말해보시오. 당신 말이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바울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1000명 대장이 대답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어냈소. 그러자 바울이 말했다. 나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조사하려던 사람들이 바울한테서 곧장 물러섰다. 그리고 1000명 대장은 두려움에 빠졌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과 그를 붙잡아 묻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다음날 1000명 대장은 확실한 내용, 고 바울이 무슨 일로 유대아 사람들에게 고발당하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묶었던 사슬을 풀어주게 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대제사장들과 유대아 최고의회 전체를 모이게 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바울을 끌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다. 23장 바울이 유대아 최고의회 의원들을 뚫어지게 바라본 뒤에 말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아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날까지 시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하나냐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다. 그때 바울이 대제사장한테 말했다. 당신을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요. 석회 발라놓은 담벼락 같은 사람아. 당신은 말이요. 당신은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한다고 앉아서는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는 것이요. 그러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당신이 욕하는 것이요? 바울이 말했다. 알지 못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내 백성의 지도자를 나쁘게 말하지 마라. 바울은 유대아 최고의회의 한쪽 편은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 편은 바리새파 사람들인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아 최고의회에서 외쳤다. 형제 여러분, 저는 바리새파 사람, 곧 바리새파의 아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희망과 관련해서 제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군중이 둘로 갈라졌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둘 다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우성이 크게 터져 나왔다. 또 바리새파 사람들 편에 속한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일어나서 거칠게 논박하며 말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소.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해준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소? 분쟁이 매우 심해지자 천명대장은 그들이 바울을 찢어 놓을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천명대장은 명사들에게 명령하기를 내려가서 그들 가운데서 바울을 빼내어 부대 안으로 데려가라고 했다. 다음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나타나 서서 말씀하셨다. 힘내라. 내가 나에 대한 일들을 예루살렘에서 힘을 다해 증언한 것처럼 내가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기 때문이다. 날이 밝자 유대아 사람들이 비밀 모의를 하며 엄습히 맹세했다.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다. 이런 모의를 꾸민 사람이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에게 다가서서 말했다. 우리는 엄숙히 맹세하고 맹세하기를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제사장님들과 원로님들은 유대아 최고의회와 함께 천명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대제사장님들과 원로님들 앞에 끌어내 달라고 하십시오. 바울에 대한 일들을 더 찬찬히 알아보려는 것처럼 하시면서요. 우리는 바울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없애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들의 매복 소식을 듣고서 부대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바울이 100명 대장 가운데 한 명을 곁으로 불러서 말했다. 이 청년을 1000명 대장님한테 데려가 주세요. 그에게는 1000명 대장님에게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명 대장이 그 청년을 데리고 1000명 대장한테 갔다. 그리고 말한다.
죄수 바울이 저를 곁에서 불러서 이 청년을 천명대장님한테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대장님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명대장이 그 청년의 손을 잡고서 따로 물러나서 물어보았다. 나에게 알려줄 일이 무엇이냐? 청년이 대답했다. 유대아 사람들이 뜻을 모아 내일 바울을 유대아 최고 우회로 끌어내 주실 것을 청명대장님에게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바울에 대해 유대아 최고 우회가 뭔가 더 찬찬히 알아보려는 것처럼 하면서요. 그러나 대장님은 그들 말에 설득당하지 마십시오. 바울을 노려 매복하고 있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40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엄숙히 맹세하기를 바울을 없애버릴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준비를 갖추고 대장님한테서 지시가 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명대장은 그 청년을 놓아 보내면서 명령했다. 나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입 밖에 내지 마라. 천명대장이 100명 대장 가운데서 어떤 두 사람을 가까이 불러서 말했다. 병사 200명을 준비시켜서 카이사레아까지 가게 하여라. 기마병 70명과 창병 200명도 그렇게 하여라. 출발은 밤 9시다. 탈 짐승도 제공해서 바울을 태워 펠릭스 총독님께로 안전하게 데려가도록 하여라. 그는 한 통의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었다.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입니다. 존귀하신 펠릭스 총독님께 편지 올립니다. 암령하신지요. 이 사람을 유대아 사람들이 붙잡아서 막 없애려 버리려고 하고 있을 때 제가 병사들을 이끌고 들어닥쳐 건져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를 고발하는지 그 까닭을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를 그들의 유대아 최고의회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가 고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율법 문제에 대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사형이나 투옥을 당할 만한 어떤 고발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해치려는 나쁜 계획이 저에게 알려져서 제가 그를 즉시 총독님께로 보냈습니다.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명하여 그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총독님 앞에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지시받은 것에 따라서 바울을 넘겨받아 밤 사이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다음날 기마병들이 바울과 함께 떠나도록 한 뒤에 병사들은 부대로 되돌아갔다. 기마병들은 카이세라로 들어가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건네주고 바울도 총독 앞에 세웠다. 총독은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지를 캐물었다. 그리고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아냈다. 그대 말은 법정에서 들어보겠소. 총독이 말했다. 그대를 고발한 사람들도 도착하면 말이오. 그러고는 헤롯이 지은 프라이토리온 내 바울을 가두어 두라고 명령했다. 24장 5일 뒤에 대제사장 하나냐가 카이사레아로 내려왔다. 원로 몇 명과 테르틸로스라는 변호사 한 명과 함께였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했다. 바울이 불려 나오자 테르틸로스가 그를 고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총독님 덕분에 우리가 매우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총독님의 앞을 내다보는 안목 덕분에 이 민족에게 여러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이것을 존귀하신 펠릭스님 매우 감사하게 여기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총독님께 더는 번거로움을 끼쳐드리지 않으려 하니 우리 말을 잠시 너그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돌림병 같은 자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성전도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총독님이 직접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아 사람들도 힘을 실어주면서 사실이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을 하라고 고개를 끄덕이자 바울이 말했다. 여러 해 전부터 총독님이 이 민족의 재판관으로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저의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총독님이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기껏해야 12일 전에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올라왔습니다. 성전에서 제가 누구와 말다툼을 벌이거나 무리를 끌어모으는 것을 그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회당들이나 시내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를 고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총독님께 인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그들이 분파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제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따른 것들과 예언자들의 책에 적혀 있는 것들을 다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이 사람들 스스로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곧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머지않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희망 때문에 저 스스로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게 하려고 늘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해가 지나서 저는 제 결례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또 제물도 바치려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성전에서 저를 보았는데 제가 성결 예식을 이미 끝낸 상태였습니다. 저는 무리와 함께 있지도 않았고 소란도 없었습니다. 속주 아시아에서 온 유대아 사람 몇 명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저에 대한 고발거리가 있으면 그들이 총독님 앞에 나와서 고발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제가 유대아 최고의회 앞에 섰을 때 이들이 저한테서 무슨 불의한 것을 찾아내는지를 이들이 직접 말해야 합니다. 아니면 제가 그들 가운데 서서 내놓고 이렇게 외친 이 한마디 말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펠릭스는 그들 문제의 판결을 미루었다. 그는 그 믿음의 길에 대한 것을 더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말했다. 천명대장 리스아스가 내려오면 여러분 문제를 결정하겠소. 펠릭스는 100명 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도록 했다. 그렇지만 조금 자유를 주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그를 시종드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다. 며칠 뒤에 펠릭스가 자기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왔다. 두루실라는 유대아 여자였다. 펠릭스는 바울을 불러오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 바울의 말을 들었다. 정의와 절제와 곧 닥칠 심판에 대해 바울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칠 때에 펠릭스는 두려움에 빠져 대답했다. 지금은 그만 가시오. 기회를 잡아서 다시 부르겠소. 동시에 펠릭스는 바울의 자기에게 돈을 줄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펠릭스는 더 자주 바울을 불러오게 해서 바울과 대화를 나누곤 했다. 2년이 찼을 때 펠릭스는 포르키우스 베르스도를 후임자로 맞았다. 유대아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해주고 싶어서 펠릭스는 바울을 죄수로 넘겨주었다. 25장 베스토가 총독으로 그 지방에 들어온 지 3일이 지난 뒤에 카이사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베스도에게 대제사장들과 유대아의 유력 인사들이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했다. 그리고 거듭 부탁했다. 그들이 요청하기를 호의를 베풀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바울한테는 불리한 요청이었다. 그들은 숨어서 노리다가 바울을 길에서 없애려고 계획을 꾸몄던 것이다. 하지만 베스도는 대답하기를 바울이 카이사레아에 갇혀 있고 자기 자신도 서둘러 금방 떠날 거라고 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그가 말을 잇는다. 같이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뭔가 혐의가 있으면 그를 고발하기 바랍니다. 베스도는 그들 가운데서 기껏해야 8일이나 10일을 보내고 카이사라로 내려갔다. 다음날 재판 자리에 앉아서 명령하기를 바울을 끌어오라고 했다. 바울이 도착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아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서서 심각한 제목들을 많이 들이댔다. 하지만 그들은 증거를 댈 수는 없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했다. 저는 유대아 사람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르를 거슬러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아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어서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받고 싶소? 바울이 말했다. 저는 가이사르의 재판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재판받아야 합니다. 저는 유대아 사람들에게 아무런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총독님 스스로도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불의가 있거나 제가 죽을 만한 무슨 일을 저질렀다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저를 고발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도 그들 좋으라고 저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카이사르 앞에서 재판받기를 호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단과 의논한 뒤에 대답하였다. 그대가 카이사르께 호소했으니 카이사르께로 갈 것이요. 며칠이 지나서 아그리파 임금과 베르니케가 베스도의
인사차 카이세라로 내려왔다. 그들이 더 여러 날을 거기서 지내고 있을 때 베스도가 아그리파 임금에게 바울 사건을 꺼내놓고 말했다. 펠릭스가 죄수로 남겨두고 떠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아 사람들의 원로들이 정식으로 고발했어요. 그러면서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요. 그들한테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을 그냥 넘겨주는 것은 로마 사람에게 관례가 아니요. 고발당한 사람이 고발한 사람들과 마주해서 그 고발에 대해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말이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로 같이 왔을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나는 그 다음날 재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오라고 명령했지요. 그 사람에 대해 고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내가 짐작했던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발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한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뭔가 자기들 종교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예수라는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했어요. 나로서는 당혹스럽기도 이 문제들을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 문제들에 대해 재판받고 싶지 않으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존엄하신 황제님의 결정을 받도록 자기를 가두어 둔 채로 지켜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를 카이사르께 올려보낼 때까지 가두어 둔 채로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아그리파 베스도한테 말했다. 나도 직접 그 사람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일 베스도가 말한다. 그의 말을 들어보시지요. 그래서 다음날 아그리파와 베른케니아가 아주 화려하게 행렬을 거느리고 왔다. 그리고 천명 대장들과 도시의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베스도가 명령을 내렸고 바울이 끌려왔다. 베스도가 말한다. 아그리파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모든 분들, 여러분이 이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를 두고 유대아 온 군중이 예루살렘에서도 여기서도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외쳐대기를 절대로 그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알아봤더니 그는 사형당할 만한 일을 전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자신이 존엄하신 황제님께 재판을 받겠다고 호소하기에 나는 보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에게 대해 황제님께 써보낼 뭔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여러분 앞에 그리고 특히 아그리파 임금님 앞에 끌어냈습니다. 신문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써보낼 내용을 뭔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에 대한 고발 이유도 명시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6장 아그리파가 바울한테 말했다. 그대 자신에 대해 말해도 좋다. 그때 바울이 손을 내뻗치고서 자기를 변호했다. 제가 유대아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아그리파 임금님, 오늘 임금님 앞에서 저를 변호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금님은 유대아 사람들의 모든 관례와 논란거리들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 말을 너그럽게 들어주십시오. 저의 젊은 시절부터 처음부터 저의 결의 가운데서 또 예루살렘에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유대아 사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애초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뜻만 있다면 그들은 증언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분파에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한테 하신 약속에 대한 희망 때문입니다. 우리 12지파는 간절하게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희망과 관련해서 제가 유대아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왜 여러분 가운데서 이것이 믿지 못할 일로 여겨집니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신다는 것이요. 저 자신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거슬러서 맞서는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제가 직접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한테서 그런 권한을 받아 가지고서요. 또 그들을 처형할 때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회당마다 다 찾아다니며 여러 차례 그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또 심하게 붕괴해서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외국 도시들까지 가서요.
그러던 중에 제가 대제사장들한테서 권한과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낮에 길을 가던 중에 임금님, 하늘에서 햇빛보다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제가 저한테 히브리 말로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뾰족 막대기에다 발길질하는 것은 너에게 힘든 일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바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나 이제 일어나서 너의 두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이 일, 곧 너를 시중군과 증인으로 미리 정하여 세우기를 위해서다. 그 일들과 관련해서 내가 너를 보았고 또 내가 너에게 나타나 보일 것이다. 너를 백성 가운데서 또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건져내어 내가 직접 그들 속으로 너를 보낸다. 그 까닭은 내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한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몫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아그리파 임금님, 저는 하늘에서 내린 환상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온 유대아 지역에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어울리는 일들을 하라고요.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아 사람들이 저를 성전에 있을 때 붙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써서 저를 없애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제가 이날까지 이렇게 서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잘난 사람에게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예언자들이 머지않아 일어나리라고 말한 것들 뿐입니다. 모세도 말한 것들이지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셔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첫 번째 사람이 되셔서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 빛을 널리 퍼뜨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로 자기를 변호할 때 베스토가 큰 소리로 말한다. 그대가 미쳤구나. 바울, 많은 학문이 그들을 미치게 하는구나. 그러자 바울이 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존귀하신 베스토님 하고 말을 이어간다. 저는 참되고 마땅한 말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임금님은 익히 알고 계십니까? 임금님께서도는 저도 거리낌 없이 말씀드립니다. 임금님이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놓치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구석에서 된 일이 아니니까요.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아그리파 임금님,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한테 말한다. 내가 잠깐 사이에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바울이 말한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깐 사이에든 한참 뒤에든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저 자신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묶여있는 것 말고는요. 그러자 임금님과 총독과 베르니케와 또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물러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말했다. 사형이나 투옥을 당할 만한 일은 이 사람이 전혀 조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그리파가 베스토에게 말했다. 이 사람을 풀어줘도 될 뻔했습니다. 카이사르께 호소하지만 않았다면요. 27장.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결정되었다. 그때 그들은 바울과 다른 몇 명의 죄수들을 율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황제 부대 소속 100명 대장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속주 아시아를 따라 위치한 여러 지역들로 항해하려는 배 아드라모테노에 올라타고 뱃길에 올랐다. 아르스타 루코스가 우리와 함께했다. 그는 마케도니아의 테살로니카 사람이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 항구에 닿았다. 율리우스는 바울을 다정하게 대해주어 친구들한테 가서 대접을 받도록 허락해 주었다. 거기서 뱃길에 올라 우리는 키프로스를 바람막이로 삼고 항해했다. 맞바람이 불어서였다. 길리기아와 팜필리아 연안의 앞바다를 거쳐 항해하여 리키아의 무라 항구에 이르렀다. 거기서 100명 대장이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꽤 여러 날 동안 느릿느릿 항해해서 가까스로 크니토스 앞에 다다랐다. 우리가 더 나아가는 것을 바람이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는 크레타를 바람막이로 삼고 살메노
앞바다를 항해했다. 살모네를 끼고 돌아 가까스로 어떤 곳으로 갔는데 칼로이 리메네스라는 것이었다. 그 가까이에 라세아 시가 있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항해하는 것은 이미 위험해졌다. 금식 기간도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권고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항해를 강행하면 재난을 당해 큰 손상을 입을 겁니다. 진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요. 그러나 백명대장은 바울이 한 말보다 오히려 키자비와 배 주인의 말에 더 솔깃했다. 게다가 그 항구가 겨울나기에 알맞지 않았으므로 거기서 떠나자는 의견을 내놓은 사람이 더 많았다. 피닉스에 닿아서 거기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피닉스는 크레타의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바라다보고 있었다. 남풍이 잔잔히 불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닷을 올리고 크레타를 끼고 돌며 항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유라굴라라고 불리는 폭풍이 크레타 섬에 불어닥쳤다. 배가 바람에 휩쓸렸고 바람을 거슬러 항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떠밀려갔다. 그러다가 가우다라고 불리는 어떤 작은 섬을 바람막이 삼아 달렸고 우리는 딸려있는 작은 배를 가까스로 제어할 수 있었다. 선원들은 작은 배를 끌어올린 뒤에 밧줄을 사용해서 배를 단단히 둘러 묶었다. 시트르티스 모래톱에 떨어져 박히지나 않을까 두려워해서 그들은 항해 장비를 내리고 떠밀려 다녔다. 우리는 폭풍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내버리기 시작했다. 또 3일째 날에는 자기들 손으로 배에 다른 장비를 배 밖으로 내던졌다. 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들도 나타나 보이지 않았다. 거센 바람이 심상치 않게 휘몰아쳐 댔고 마침내는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희망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음식 먹기를 거스른 지가 여러 날 되었다. 그때 바울이 그들 한가운데 일어서서 말했다. 오 여러분,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배를 출항시키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난과 손상을 면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힘내세요.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은 여러분 가운데 아무한테도 없고 잃게 되는 것은 배뿐이니까요. 이 밤에 하나님, 곧 저 자신에 속해 있고 또 섬기고 있는 분의 천사가 제 곁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바울, 그대는 카이사르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보세요. 그대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이 그대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될 거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셈에 부딪혀 앉힐 것입니다. 14일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직 아드리에해에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있었다. 한밤중쯤에 뱃사람들이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어떤 육지가 그들과 가까워지고 있는 듯 했다.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 37m쯤이었다. 조금 떨어져서 다시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 28m쯤이었다. 혹시라도 우리가 바위 덩어리에 부딪히거나 않을까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배의 뒤쪽에서 4개 닻을 내리고서 날이 밝기를 빌고 있었다. 뱃사람들은 배에서 달아나려고 했다. 그들은 배의 앞쪽에서 닻을 늘어뜨리는 척하면서 작은 배를 바다에 내렸다. 그러자 바울이 백명대장과 병사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이 배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들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병사들이 작은 배의 줄을 잘라서 그 작은 배가 떨어져 나가게 했다. 날이 밝아올 즈음까지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권유하여 음식을 나눠 먹게 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오늘이 14일째 날입니다. 여러분이 음식 먹기를 거스른 채 초조하게 기다리며 아무 음식에도 손을 대지 않고 버틴 지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음식을 나눠 먹도록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서 바울은 빵을 들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모두가 용기를 얻어서 그들도 음식을 손을 대었다. 배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276명이었다. 음식을 배불리 먹은 뒤에 그들은 식량을 바다로 던져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다. 날이 밝았을 때에 뱃사람들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내지 못했지만 해변이 있는 어떤 항만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리로 배를 대고 싶어 했다. 닷줄을 끊어 닷을 바다에 내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 돛을 끌어올리고서 부드럽게 부는 바람에 맞추어 해안으로 나아갔다.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양쪽에서 물살을 맞는 곳에 부딪혀 들어가 거기에 배를 얹히게 했다. 배 앞쪽은 모래톱에 박혀서 흔들리지 않은 채 있었고 배의 뒤쪽은 파도의 힘에 부서져 나가고 있었다. 한편 죄수들을 죽여버리자는 병사들의 의견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헤엄을 쳐서 달아나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백명대장은 바울을 안전하게 살려주고 싶어서 그들의 그런 의도를 막아섰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바다에 뛰어들어 먼저 무트로 가라고 했다. 그 밖에 사람들은 덜어는 널판지를 덜어는 배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을 타고 가라고 했다. 이렇게 하여 모두가 무사히 구원받아 무트에 다다르게 되었다. 28장 무사히 구원받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섬에 몰타라고 불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섬 토박이들은 우리에게 흔치 않은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그들은 불을 피우고 우리 모두를 따뜻히 맞아 주었던 것이다. 비가 내리고 추웠기 때문이다. 바울이 마른 나무를 하나를 모아서 불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 독사가 뜨거운 기운 때문에 기어 나왔고 바울의 손을 꽉 물었다. 토박이들이 보니 그 짐승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했다. 확실히 이 사람은 살인자예요. 그가 바다에서는 무사히 구원을 받았지만 디케아가 그를 살려두지 않는군요. 그러나 바울은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내 버리고 아무런 나쁜 일도 겪지 않았다. 한편 토박이들은 바울의 몸이 곧 부어오르거나 바울이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한참 동안 기다리며 지켜보았지만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서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것의 둘레 지역에 토지가 있었다. 그 섬의 우두머리 곧 푸블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것이었다. 그는 우리를 자기 집에 맞아들여 3일 동안 친절하게 손님으로 대접해 주었다. 그런데 푸블리우스의 아버지가 열병과 배앓이가 전염병에 걸려 드러눕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바울이 푸블리우스의 아버지한테로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해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그 섬에 있는 다른 아픈 사람들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많은 선물로 우리에 대한 존경을 표시했고 배 타고 떠날 때에는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다. 3개월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낸 배를 타고 떠났다. 알렉산드리아 배로 디오스쿠리오라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시라쿠사에 닿은 뒤에 3일을 머물렀다. 거기서부터 닻을 걷어 올려 레기움에 닿았다. 하루가 지나니 남풍이 불어왔다. 둘째 날에 우리는 포티올리에로 갔다. 거기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만났고 그들 집에 초대를 받아 7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로마에 왔다. 거기로부터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를 맞으러 아피우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나이에까지 왔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에게는 그를 지키는 병사와 함께 따로 지내는 것이 허락되었다. 3일 뒤에 바울이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 유력 인사들을 불러 모았을 때였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한테 말했다. 제 자신은 형제 여러분, 우리 백성이나 조상들의 관례에 거스르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예루살렘에서 갇힌 몸이 되어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신문에 보고 나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사형당에 마땅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아 사람들이 반대를 늘어놓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카이사르에게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 민족을 고발할 거리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을 나누려고 모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슬에 둘러 묶여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한테 말했다. 우리로서는 당신에 대해 유대아로부터 편지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르러서 당신에 대해 뭔가 악한 일을 알리거나 말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당신한테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분파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어디서나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들은 바울과 만날 곳을 나를 정해 두었다가 바울이 묵고 있는 곳으로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힘껏 증언했다. 또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근거에서 예수님에 대해 그들을 설득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설득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흩어졌다. 그러기 전에 바울이 이 한마디 말을 했다. 성령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의 조상들한테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백성한테 가서 말해라. 당신들은 듣고 또 듣겠지만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요. 당신들은 보고 또 보겠지만 절대로 알아보지 못할 것이요.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해졌고 귀로 듣는 것이 느려졌고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눈으로는 알아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서 내가 그들을 낫게 해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이 내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또한 들을 겁니다. 바울은 꼬박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고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은 모두 맞아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가르쳤다.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방해도 받지 않고.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한글 성경으로 사도행전 19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또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